요엘서 2장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지난번에 1장에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요엘서인데, 1장에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 2장에는 교재 6413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보실 때도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하면 회개나 구원이나 모두가 다 예언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만들 때에도 세심하게, 그런 접속사 하나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굉장히 세심하게 노력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장, 3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정말 이 재앙을 만나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변경시켜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섭리하실지를 누가 알겠느냐. 혹시 너희들이 울고 불고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구원해 줄 줄 모른다. 구원해 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엘서를 보면 회개장이죠. 회개가 핵심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 임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 그쳐준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요엘서가. 물론 요엘서 하나하나 다 읽고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 박홍기 교수가 다 앞서 다 나가면서 다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좀 깊이 있게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본질적으로 파악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장에는 그래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 전반부는 하나님께 구하라,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런데 전반부에 2장 1절로 17절까지 이게 이제 1장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제일 위에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 가운데 바로 그 밑에 요엘서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회개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자, 회개, 누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그러니까 자세하게 강론집을 보면 오해를 안 하도록 다 풀어지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켜. 누가?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회개를 시켜. 그게 아니에요. 본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요엘서 강의 다 끝난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다 핵심만 잡아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회개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개도 시키고 구원도 해 주신다.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죠? 편안해지죠?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재앙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회개도 시켜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전능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얘기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돌아오는 거고,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돌아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어떻게 예언, 미리 예언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 하면 회개도 불확실하고 구원도 불확실해요.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예언하는 거죠. 예언은 불확실하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해준다. 이런 예언이라는 이중 예언. 알았어요? 그래서 예정론도 이중 예정론이 있어요. 이중 예정론. 그게 뭐냐면 믿으면 구원해 주고 안 믿으면 멸망시킨다. 이게 이중 예언이에요. 작정도 마찬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주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작정해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하실 것을 작정해 놨다. 그 이중 작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대해서 성경의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목회자들도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믿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 해줄려나 안 해줄려나. 자, 코로나가 언제 끌려나는가.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엎드려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끝내준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끝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 끝낼 때를 딱 정해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차야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이 차야 애굽에서 구출해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작정이 아니라 확정적 작정, 결정적 작정. 반드시 그렇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공하고 싶으면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을 그냥 사전적 전공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들을 하나하나 파싱을 해서 누구나가 읽어오면 쉽게 납득이 가도록, 그러니까 강론집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 바로 필사 원본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이제 그 뒤에 필사자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졸거나 줄을 잘못 보고 빼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해진 성경이 필사에서 사본으로 전해졌는데 전해진 사본도 역시 번역 과정에서 각 나라 언어 번역 과정에서 번역을 잘못한 것이 많다. 그래도 제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한국말을 공통어로 공용어로 채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난리예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한국어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왜? 세계 언어 가운데 한국 언어가 최고랍니다.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표현 못할 용어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표현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것은 단어 하나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써놓고 전후 문맥을 잡아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같은 건 얼마나 황당해요. 이제 그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말까지 번역 과정에서 인간들이 서구 신학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야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주관하는 신이고 사단은 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다니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종로로 돼야만이 선을 행한다. 그 이원론으로 꽉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서구 신학자들에 의해서 써놓은 신학 서적을 보고 한국 신학자들이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성경도 번역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강론집을 쓰면서 제일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부분이 바로 이 요엘서와 같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너희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불확실성 문장이죠.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간 학위에 따라서 뒷수습하고 다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확정적으로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중적이에요. 인간들이 말 잘 들으면 복을 주고 인간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벌을 준다. 이중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 누구나 다 그렇게 알죠. 권사님도 그렇게 알았잖아. 이렇게 조금 깨닫고 나니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만날 해봤다자 만날 잊어버리더구만. 잊어버릴 거. 문제는 그거예요. 요즘 이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핵심 내용, 신학의 핵심 내용이 그 안에 많이 취급되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비대면이니까 많이는 못 오시고 몇 분 오셔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데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놀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모이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목사들, 그게 보통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는 공부 안 해요. 절대. 기도는 해도 공부는 안 해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이제 마지막 3장까지 하는데 핵심은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로 17절은 재앙을 인해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 요걸 쓸 때도 재앙을 인해 백성이 돌이켜 그럼 돌이키는 주어가 누구냐? 백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 거기만 딱 뜨고 보면 백성이 돌이킨다고 했네. 목사님 잘못했구나. 이건 백성을 돌이키게 해서, 물론 그렇게 써도 좋죠. 여호와께 구할 것을,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그러니까 그게 한 부예요.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어떻게 예언, 확정적 예언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강집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잘못하면 백성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그게 아니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돌이키는 것도 백성이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도 백성인데 그걸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이미 확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다. 왜? 자꾸 강론들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분들이 많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나도 박홍계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단어 하나를 따지는지 굉장히 그 여파가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하, 이거 공부를 그냥 보통 얘기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본주어가 있고 가주어가 있고 보어에 따르는 주어가 있고 주어가 다양하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 주어를 서너 너댓 개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본주어 이하의 주어들은 다 목적어, 보어, 가주어 이런 것들로 다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장은 우리 한국어가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발명시킨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문명 국가들이 많은데 6.25 동란을 겪고 잿더미 됐던 이 대한민국 이 언어로 성경신학 총서를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이제 번역기도 나와서 번역을 하지만 번역기가 나와서 번역을 해도 한국어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나 프랑스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자들이 성경신학을 거기에 전할 수 있는 날도 아마 여러분들 세대나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 나는 그 세대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입니다. 어떤 박홍기 교수한테 박 교수님은 좋겠어 그러면 왜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착각이죠. 나는 박홍기 교수보다도 지나간 날 일들을 더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파장 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되진 일을 더 보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크게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불란서에도 한국어 학교가 세워졌대 그러면 아야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대한민국이 잘났다 하고서 지금 거들먹대잖아요.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성경신학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종대왕도 보내서 한글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아전인수라고. 아전인수란 말은 아주 근본, 원인 주어, 영원한 주어를 빼놓고 하는 게 전부 아전인수예요. 이 세상 역사나 만물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어를 놓고 해석하는 건 아전인수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종대왕이 본주어를 했다고 하니 아전인수죠.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 한글을 창안하게 했다. 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마련된 이 아름다운 진리를 온 세상에 반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입니다. 신문사 그 사시의 두 번째가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네요. 과거를 해석하고 지난날 역사를,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글 만드는 세종대왕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게 역사 해석이에요.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신학을 이렇게 창안해서 완전히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직시했죠? 그리고 내일을 예비한다. 그렇게 다 마련하고 준비한 것이 내일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공부하면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여 이렇게 진리로 부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준비되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케 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처음 들을 때는 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다가도 또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다 사로잡히면 그날이 그날이야. 그 감동이 그 놀라는 감동이 없어.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이제 둔탁해졌다는 얘기죠. 그게 둔탁해지면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육신의 둔탁함이 없어져야 영혼이 예민해서 우리의 감동은 계속 가잖아요. 계속 하루하루가 감동 속에서.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요 그냥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막 몸에서 열이 솟고, 오셔서 목사님들 식사는 다 사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장에는 뭡니까? 2절, 18절로 32절은 돌이킬 때, 여기서 돌이킬 때에, 만일 돌이키면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그 뭐뭐할 때, 임이라는 말이 만일 뭐뭐할 때,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말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때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것도 잘못 보면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심판날에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 안 나오신 분들, 내가 가서 밥을 안 먹고 내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내가 전도를 하죠.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는 말이 오늘 막 나오는데 누가 질문을 해요. 아, 세미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지금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야 돌이키는데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메뚜기 제약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게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으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차라리 저분은 안 택했으면 좋겠다. 왜?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면 반드시 그런 시련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니까. 안 택했으면 시련 안 받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 누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도 좋고 회복도 좋고. 왜? 회복하기 위한 재앙이니까 좋다 이거죠. 다시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 탕자로 나가도 좋고 돌아와도 좋고. 왜?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자, 이 말하면 이제 겁이 공갈 협박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공갈 협박조로 해버리면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회가. 나는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재앙을 준다. 사랑하니까 재앙을 준다. 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나이가 40, 50 넘어서고 60, 70 넘어서도 안 돌아오는 분은 마지막 죽는 고비에서 어려움이 오는 택한 백성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여보,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뭐 예배당, 교회당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또 그런 소리 하냐 이거지. 하기 싫으면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편 강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정말 강도질하고 살다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너 오늘 나와 나고래 가자. 그렇게 구원받는 건 쉬운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현실 세계에 사는 동안에 이 역사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야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어야 머리가 편안하고, 머리가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자,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 대학에 떨어졌다. 이놈의 자식 공부를 안 하더니만. 그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대학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저놈을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놈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자식이 한 말 내 말 안 듣지만 너 뭐 그러면서 나 인마 용돈은 이제는 다 걸렸다. 못 나가 인마. 너 방구석에 앉아서 공부만 해. 그런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사가 다 되져간다. 그래서 저기 2장 자 2장 넘어가 보면 3장이죠. 3장 넘어가기 이제 2장 정리해 보면 2장 1절로 17절 재앙을 인해서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재앙을 주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권사님 징계가 없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버린 자요. 징계 그렇지 맞아. 근데 왜 나한테 그래요? 잘 가르치면 징계가 있는 자라야 아들이에요. 징계 없으면 아들 아니에요. 한 가족이 자, 이번 이제 나는 은근히 좀 기대를 했어요. 코로나 재앙이니까 아마 교회들 안 나오시고 집에서 좀 커피도 타다 드리고 뭐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수발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혹시 정말 남편하고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왜 가정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그러는데 그거 참 큰 복이죠. 온 가족이 다. 그런데 억지로 믿으라고 종주목 될 것도 없고 그런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데는 매를 때리니까 문제라 이 말입니다. 매를 징계를 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쓰다듬는 사랑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갈등이 나오는 거고.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환이 있을 때도 갈등이 있는 거죠. 예. 문제는 매 안 맞고 살면 참 좋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하면 매를 때려야 되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게 해서 매를 때려요. 왜? 돌이키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알아요? 내가 늘 만약에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돈 안 줬으면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돈을 안 주면. 야, 인마. 걱정하지 말고는 막 가만히 있어. 너 3년만 더 커. 그리고 장가 보내서 내가 내 재산 다 태줘가지고 집 사서 내가 바로 세금 내줄 테니까. 그거 안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다 돈 잃어버리고 타락하라고 아버지가 내보내요. 그냥 그놈 안 내보내고 다 재산 만들어서 세금을 내줘도 이 녀석은 넘쉿 아버지 어머니 쓰고 있는 재산 덩어리 슬슬 욕심낸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생각 안 해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집 한 채를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노점상에 앉아서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팔아서 저축해가지고 날 학교 보낼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탕자처럼 내보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거지가 되게 하고 짐승우리에서 살게 하고 그때야 마음을 그렇게 해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엘 서 있고 겁먹을 것도 없고 아하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찾아도 찾는다. 제일 좋은 게 언제면 결혼식 할 때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찾아줘서 같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부부가 살면 참 좋죠. 그런데 결혼식 할 때는 또 믿다가 또 중간에 안 믿어버려. 왜?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목사하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뭐 담배 피우면 뭐 죄라고 하고 이런 소리 하니까 남자들이 괴로우니까 여기 와 우리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술은 해로운 거구나 담배 해로운 거구나 스스로 꿈꾸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뭘 공갈 협박치니까 남자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다니다가도 그만둬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목만 보아도 바로 그건데 우리 그 핵심 내용 하나 보고 넘어가십니다. 12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12절 이하에 앞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얼른 읽으면 분명히 너희가 돌아오라 그 말 아니에요. 너희가 돌아오라. 그래서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보십시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16절 백성을 모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지어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앞에서도 찌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진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라는 거예요. 찌어다 하는 얘기 명령문 통곡하고 울라.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어라. 우리들 하라고. 그러니까 외식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두려워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유도해 가는 것들이 지난날 부흥회라고 하는 형식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 무모한 일인가를 깨닫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가정에 징계가 임해도 편안하고 징계가 그쳐도 편안하고. 왜? 징계는 사랑의 전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전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자식 때릴 때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적인 표현을 아버지가 했다면은 나중에는 어루만짐의 표현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때리시고 싸매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요회에서도. 자, 그래서 1장 17절까지 나왔고요. 2장 18절로 32절 거기 보면 거기에 잠깐 보고서 지나가십시다. 6416페이지 6416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중간쯤 보면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뜻을 돌이켜 나오죠. 뜻을 돌이켜 또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라고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때리시는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끝낸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혹시 만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또 혹시 하나님이 이럴지 저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으면 절대 성경 신학자가 안 돼요. 성경을 번역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라고가 아니라, 혹시는 만일이 아니고 반드시, 반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때리든 재앙으로 때리든 그 재앙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6절로 10절 거기에 나오죠. 거기 이제 이는 나옵니다. 이는 찾으셨어요?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읽어가던 그 밑입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패역으로 인해 재앙을 당할 백성이, 패역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모세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모세가. 여기 모세예요. 모세, 다윗.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요엘이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587년 이때 망할 것을 지금 요엘이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이 모세가 이미 예언했던,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재앙으로 인해서도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와 같은 현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전자와 후자, 이제 이 과정에서, 전임자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큰 교회, 서초동에 큰 교회 있죠? 그 목사 병들어 죽었잖아요. 안 그래요? 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다 이뤄놓고 믿고 딱 데려다가 후임자로 맡겼는데 맞자마자 다 흩어버려서 그것도 막 크게 다시 지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신앙과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병들어 죽었다니까요. 저도 지금 성경신학이 아니면 병들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이 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쓰시고, 저분은 저렇게 쓰시고. 그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신 이 은사만을 위해서 집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18절, 32절까지 나오는, 17절까지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32절까지 돌이킬 때에, 그러죠. 돌이키면이 아니라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돌이킬 때에, 그때 구원해 주신다. 틀림없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넘어가 보십시다. 3장 넘어가기 전에 6420페이지 거기 한번 19페이지 보십시다. 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자, 제 눈에는 이런 얘기들이 막 번쩍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하하. 모든 이런 역사 섭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나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모세 때로부터 다윗, 솔로몬 지나서 이 역사가 뭐냐? 결국 나밖에 여호와인 줄 없는, 나 외에는 나밖에 없는 줄, 여호와는 나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장안중앙교회 역사는, 장안중앙교회 이거 누가 세웠다? 나 저기 들어오다가 보면 느티나무 있잖아요. 항상 차 타고 들어다가 저것 좀 그냥 톱으로 잘라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게 내 총회장 기념식수예요. 총회장 됐을 때 기념식수. 조금 다음에 또 지나면, 언제쯤 지나면 저 입구에다가 그 나무 밑에다가 박용기 동상에서 세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나무 잘라버려야지. 근데 지금은 내가 자를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놔두지만, 결국 내가 늘 얘기했죠. 장안중앙교회 나는 목회하기 위한 목사가 아니다.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장안중앙교회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나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구나. 결국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으면 최고 아니에요. 그거 이상 최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표를 딴 데다가, 우리 장로님이 방송사 사장 장로님이 날들어 가치론 쓰라고 해가지고 늘 그게 어깨가 묵직해요. 어디 가도 아이고 장로님이 쓰라고 했는데 왜? 이 강론집도 장일화 권사님이 쓰세요. 왜 안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막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싹 고함을 질러가지고 이 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에서 날들어 쓰라고 했는데 이걸 써야지 항상. 그래서 언제 쓰기는 쓸 거예요. 근데 일단 쓴다고 집 딱 들어가서 앉았으면 이제 자꾸 써야 하니까 건강을 좀 잘 체크해 봐가지고, 그것도 걱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여름이 오니까 선들 바라보면 할까, 이것도 좀 약간 나태한 생각이죠.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삽니다. 예. 왜?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 3장. 부러울 거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서, 원수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들 다 이 망할 때 재앙이 임해서, 또 전쟁이 임해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잡아가잖아요. 그게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다 갚아가지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원수 갚아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은 속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원수가 막 죽어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야 하나님이 뭐 만사를 저기에 놓고 섭리해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려면 대적들을 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진멸시켜야 돼요.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두루 시돈 블레셋 주변 국가들 대적들 다 진멸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불쌍하죠. 그런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채찍 노릇한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불쌍한 거죠. 처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꾸 새김질을 해야 흔들림 없는, 오늘 권사님 나오셔서 정말 기도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심화반에서 공부하신대요. 심화반에서 그래가지고 놀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신학에 이런 줄은 몰랐다고 요 근래 깊이도 더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흔들림 없이 경고해줬다. 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흔들린다고 하는 건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오. 단마디로 딱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마음에 와서 딱 자리 잡아야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져요. 내가 살아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대적들이 멸망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70년 후에는 바벨론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망하니까 속 시원하다. 이건 조금 사악한 생각 아니에요? 악성이 제거되면 참 불쌍하다.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 막 너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하늘에 높은 바벨론 그러면서 내가 땅에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예언하잖아요. 불쌍하죠. 가련하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은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는데 쓰임받았잖아요. 정말 가룟 유다 없으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닫죠.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간 목매달아 잘 죽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알고 보니까 참 불쌍하다 가룟 유다는. 이 권사님이 끄덕끄덕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을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서 하나 보십시다. 641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거기 아니네요. 죄송해요. 넘어갔어요. 6425페이지. 3장 14절로 21절. 거기 보면 심판 때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 해 회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심판 때, 이 재난 때 중요한 것은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시련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자식이 매맞기시로 도망나가가지고 저 마당 가운데 서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출근을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놈이 저러다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늘 동태를 살피죠. 그러다가 발발발 떨고 있으면 쫓아가서 안고 들어오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때려놓고 우리를 내던져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심판 때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 해서 회복을 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확정적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가운데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나오죠. 에스겔서에서 또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계시신학, 성경신학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신학이 성경신학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좋은 걸 알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알면 가치 있는 것을 알면 다른 생각이 다 쳐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날더러 가치론을 좀 써주세요. 가치론을 써줘.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처럼 가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아는 것만큼 가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가치죠. 방금 그래요. 손자 녀석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 해. 그러나 할머니가 손자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거 안 알려주니까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찾아간 거죠. 오늘 강의 끝났네요.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 이상 더 가치롭고 행복한 것이 없는 줄을 우리들은 깨닫고 살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